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압살롬 편에 선 사람 중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힘센 장수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책사인 아히도벨이었습니다. 16장 23절에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뭔가 계략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의 지혜는 뛰어났고 그가 말한 대로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나 또 압살롬에게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니 다윗에게는 이 아히도벨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지혜로운 책사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제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것은 자신에게 군사 12,000명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밤에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서 다윗 일행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무섭게 하면 다들 다 도망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 왕만 붙잡아 쳐 죽이면 갈라진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이제 이 쿠데타가 성공한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온전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압살롬이 두려워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떠나는 다윗 왕과 그의 일행들은 사기가 다 꺾여 있었습니다. 밤에 기습하면 도망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만 잡아서 없애버리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반기를 들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 말을 다 좋게 여겼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역시 아히도벨의 모략은 대단했고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는 이가 등장하는데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 또한 책사였고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다윗과 친구였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려 했지만,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려 했지만,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할 사람은 후세밖에 없다 하며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전향한 것처럼 꾸미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후세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좋은 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이전까지는 정말 좋은 계략들을 많이 베풀었지만 이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 용사들인데 다들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했고,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어서 백성과 함께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굴에나 어느 은밀한 장소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 왕을 찾아 없앤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 왕을 찾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다가 우리 아군도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이 소문이 나면 더 어려운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영웅이고 그의 추종자들이 다 용사인 줄 알기 때문에 아군들의 사기가 꺾여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다른 계략을 알려줍니다. 기습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모아서 압살롬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을 만날 만한 곳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자는 것이죠. 마치 이슬이 새벽에 땅에 내림같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완전히 그렇게 전멸시키자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후세가 계략을 말하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뛰어난 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후세의 계략이 선택받게 됩니다. 어떻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뛰어났는데도 이렇게 선택받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따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이스라엘 최고의 책사인 아히도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후세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무력화시켜 버리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물질을 다 가지고 있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젊은 사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후세는 자신의 계략이 채택이 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서 다윗 왕을 치러 갈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려줍니다. 사람을 왕에게 빨리 보내서 그날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다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이 압살롬의 군대가 닥칠지 모르니 빨리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한 여인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이 여인은 다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왕에게 전해주러 가는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사람에게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종들을 보내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우물이 아니고 우물에 이제 계단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물 속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우물을 덮은 다음에 그 위에 널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압살롬의 종들의 눈에서 피하여서 다시 다윗 왕에게 가게 되었고 모든 된 일을 다윗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새벽까지 함께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자 압살롬도 곧이어 그 다음날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에 진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종들에게 잡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다윗 왕은 그 밤에 요단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고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잡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줌으로 무사히 다윗 왕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인데 다윗은 이 시편 3편에서 이렇게 당시 상황을 얘기합니다. 3편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이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절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황도 정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그 절망을 자신의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영광이 되어주시며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그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목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모든 절망케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암몬 족속인 라빠 사람 소비를 비롯해서 로데발 사람 마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침상을 가져다 주었고 대야와 질그릇 그리고 밀보리, 밀가루, 꿀, 버터, 양, 치즈 여러 가지 충분한 먹을거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또 고나고 목마를 것으로 여겨서 이런 선의를 베푼 것입니다. 바르실레를 비롯한 이들의 도움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려 합니다. 전력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합니까?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온 압살롬이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살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선의에 대해서 다윗은 나중에 바르실레에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선하게 대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구분할 때에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프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도와준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소외되고 아픈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힘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또 내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영성 주간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며 붙들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절망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원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성중앙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절망의 순간에, 낙심되는 순간에 절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영성 주간 가운데 하나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내년을 또한 행복하게 함께 목회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광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